우리 곁을 스쳐 지나가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포착되지 않지만 창조주는 그들의 순결 하나까지 기억하고 계시죠. 이들은 바로 천명을 받은 영혼들입니다. 세속과 분리되어 살아가며 타오르는 시험 속에서 순수해지고 완벽한 타이밍 속에 감춰져 있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성스러운 보호막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보통 사람과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그들의 본질 깊숙한 곳에 숙명의 각인이 새겨져 있거든요. 이러한 영혼이 어느 장소에 발을 들이는 순간 공기 자체가 달라집니다. 외모의 화려함도 아니고 웅변의 힘도 아닙니다. 창조주의 기운이 그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겉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오직 신만이 각인할 수 있는 영적 흔적으로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천명받은 모든 여성은 숭탄하지 않은 과거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목격하지 못한 슬픔의 물방울을 쏟아냈고 타인이 알 리 없는 은밀한 전투를 치렀죠. 나침반도 없이 사막을 가로질렀고 간절한 기원만이 생명줄이었던 어둠의 시간들을 통과해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 각이네요. 천상의 끈기죠. 천명받은 여성은 짓눌리는 힘 앞에서 산산조각 나지 않습니다. 그 경험을 발판 삼아 진화해요. 그녀를 멸망시키려 했던 화염은 결과적으로 그녀의 내면을 맑게 정제할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망할 때 그녀는 하늘과 대화하고 주변 사람들이 체념할 때 그녀는 다시 솟아오르죠. 천명받은 이들은 절대 홀로 내버려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체득하고 있어요. 창조주는 그들을 버리고 가라. 자신의 강인함을 비추게 만듭니다. 두 번째 각인은 신성한 무언의 힘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거나 탁월함을 떠벌릴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대신 창조주가 증언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시끄러움을 신으로 떠받드는 현대에서 그녀는 고요를 택해요. 주변이 뒷담화에 여념없을 때 그녀는 명상하고 주변이 고함칠 때 그녀는 경청합니다. 그녀의 정적은 무력함이 아닙니다. 통찰력이에요. 창조주는 고요 속에서 그녀를 단련합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소명은 소란 속에서 싹 틀 수 없거든요. 평온이 곧 권능임을 터득했고 가장 두려운 존재는 사방이 요동칠 때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지키는 이라는 걸 깨쳤습니다. 그녀의 정막은 대적자들을 당황케 합니다. 폭풍우가 사면에서 휘몰아치는데도 어찌하여 요지부동인지 납득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확신합니다. 창조주가 보루이며 만물을 꿰뚫어 보시는 분보다 훌륭하게 싸워줄 존재는 없다는 것을요. 세 번째 각인은 하늘이 내린 통찰력입니다. 천명받은 여성은 표면 너머를 꿰뚫어 봅니다. 심장을 읽어내죠. 가머니설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본질이 참됨을 감지하니까요. 창조주는 그녀의 안목을 예리하게 벼려 의도를 간파하고 기만을 포착하며 허상의 연결로부터 내면의 안정을 수호하게 했어요. 쉽사리 기만당하지 않습니다. 투명함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리는 신의 임재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 통찰력은 거만함이 아닙니다. 방패예요. 창조주가 선물하시는 이유는 그녀의 사명이 이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신중하게 행해야 합니다. 그녀의 파급력은 거룩하니까요. 내부에 막강한 뭔가를 품고 있으며 악의 세력도 그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그녀는 누가 생에 진입하는지 뿐 아니라 누가 이별해야 하는지도 식별해야 합니다. 모든 이가 동행할 운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품격 있게 인연을 정리합니다. 더 이상 그녀의 사명에 기여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가 거두어 가신다고 신뢰하면서요. 네 번째 각인은 거부를 딛고 일어서는 불굴의 정신입니다. 곡해당하고 병시당하고 심지어 의지했던 이들에게 등 뒤에서 칼을 맞는 게 어떤 고통인지 체험했어요. 하지만 분해되는 대신 휘어져서 더욱 견고해졌죠. 창조주는 배척을 그녀의 진로 수정으로 활용합니다. 누군가 뒤돌았을 때마다 신은 그녀를 자신에게 더 바짝 끌어당겼어요. 모든 안 되는 가르침이 되었고 모든 손실은 추진력이 되었으며
모든 가슴 아픈 경험은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향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떠나는 이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축복하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주는 무언가를 빼앗을 때 반드시 더 위대한 것으로 채워주실 의도가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녀의 불굴은 안락함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고통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스승이 되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여인으로 빚어냈습니다. 다섯 번째 각인은 영적 권위입니다. 겉보기엔 겸손해 보여도 그녀의 기도는 산을 움직입니다. 무대나 조명이 필요 없어요. 그녀의 권능은 믿음 속에 있습니다. 그녀가 발언하면 공간이 귀 기울이고, 그녀가 기원하면 사슬이 끊어지며, 그녀가 중재하면 천상이 응답합니다. 창조주는 그녀가 무명 속에서 성실함을 입증했기에 영적 영향력을 맡겼어요. 무릎 꿇고 싸움을 치르는 법을 터득했고 세상이 결코 보지 못할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녀의 강함은 육체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죠. 그녀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권능은 교만이 아니라 순결함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깨끗이 지켰기에 창조주가 그녀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외양은 부드러우나 본질은 사나운 전사입니다. 그녀의 힘은 본인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배후에 서 계신 분으로부터 오죠. 여섯 번째 각인은 승리 속의 겸손입니다. 창조주가 축복하실 때 자랑하지 않아요. 문이 열릴 때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취, 모든 기회, 모든 은총이 자신의 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신의 자비죠. 그녀의 겸손함이야말로 그녀를 높은 곳에 계속 머물게 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 기도했던 밤을 잊지 않아요. 감사를 가르쳐준 고통, 연민을 가르쳐준 상실, 은혜를 가르쳐준 배척을 기억합니다. 이 때문에 창조주는 계속해서 그녀를 더 높이 올리십니다. 그녀의 영광이 아니라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요. 진정한 권능은 인정 속이 아니라 항복 속에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그녀의 최대 업적은 얼마나 멀리 왔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충실하게 창조주와 동행했는가입니다. 일곱 번째 각인, 가장 희귀한 것은 신성한 은총입니다. 이 표식은 노력으로 얻거나 설명할 수 없어요.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초자연적 덮개입니다. 다른 이들이 열 수 없는 문이 그녀 앞에서 열립니다.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그녀를 축복하고 찾지 않아도 기회가 그녀를 발견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증 표식입니다. 창조주가 그녀의 생애에 손을 얹으신 방식은 그녀와 연결된 모든 것이 번성하기 시작하게 만들죠. 요행이 아닙니다. 신성한 질서예요. 마음을 순수하게 동기를 창조주의 뜻과 일치시켰기에 공개적으로 축복받습니다. 그녀를 의심했던 이들조차 그녀에게 뭔가 다른 것이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은총의 향기, 신적 임재의 증거를 지니고 다닙니다. 천명받은 여성은 시끄럽지 않지만 강력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실해요. 세상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오직 창조주로부터 온다는 걸 아니까요. 그녀의 가치는 과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목적으로 규정되죠. 직면한 모든 시련은 지금 진입하고 있는 시즌을 위해 그녀를 준비시켰어요. 불길을 통과했지만 정제되어 나왔습니다. 상실을 헤쳐걸었지만 여전히 평화를 품고 있어요. 부서졌지만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창조주가 함께 하셨고 그것만으로 그녀는 요동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세상은 그녀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세상의 승인을 위해 쓰인 게 아니거든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기록되었죠. 다르게 걸어갑니다. 더 높은 음성에 귀 기울이니까요. 창조주가 움직이라 하면 움직이고 기다리라 하면 멈춥니다. 그녀의 타이밍은 압박이나 비교로 좌우되지 않아요. 신성한 지시로 통제됩니다. 다른 이들이 서두를 때 그녀는 쉬고 다른 이들이 공황할 때 그녀는 기도합니다. 대기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준비임을 알고 있어요. 창조주는 그녀를 기다리게 해서 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녀의 때가 오면 손쉽게 빛날 겁니다. 빛을 쫓아다닌 게 아니라 빛 자체가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천명받은 여성 주변엔 고요함이 감돕니다. 모방할 수 없는 종류의 평온이죠.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 인정이 필요 없어요. 선택받았다고 느끼기 위해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녀의 자신감은 신성한 확신이라는 곳에서 흘러나옵니다. 창조주의 손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 최고의 보호막임을 알아요. 고통을 허락하셨던 바로 그 창조주가 그것을 목적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흘렸던 눈물이 그녀 운명의 씨앗에 물을 줄 거예요. 그녀의 이야기는 고난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영광으로 끝날 겁니다. 눈물로 시작된 것은 창조주가 저자일 때 언제나 승리로 종결되니까요. 모든 천명받은 여성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에요. 생존의 증거입니다. 세상에 말하죠. 나는 전투를 겪었지만 여전히 믿는다고. 상처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지혜를 품고 있다는 걸 이해하거든요. 창조주는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목적으로 변형시킵니다. 그래서 천명받은 여성들은 설명할 수 없는 광채를 뿜어냅니다. 미모가 아닙니다. 회복력이죠. 매력이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행운이 아닙니다. 창조주의 신실하심의 증거예요. 그녀의 눈에서, 말에서, 에너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와 충분히 오래 동행해서 침묵조차 승리를 말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천명받은 여성에 관한 가장 강력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누군가 그녀를 믿기 전에 선택되었다는 것. 심지어 본인이 자신을 믿기 전에도요. 창조주는 세상이 보기 전에 그녀를 보셨습니다. 첫 숨을 내쉬기 전에 운명으로 각인하셨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지상에서 첫 싸움을 마주하기 훨씬 전에 천상에서 봉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패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적들이 그녀를 멸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지탱되지 않아요. 신성한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데 마음속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한다면 이것을 아세요. 당신이 바로 그 천명받은 여성 중 하나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곡해당하고 간과당하고 때로 망각당했다고 느꼈죠. 하지만 실상 당신은 신성한 보호를 위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지연된 게 아니었어요. 준비되고 있었던 거죠. 창조주는 당신의 인격을 빚고 인내를 갈고 닦고 믿음을 심화시켜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천명받은 여성은 과거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목적으로 정의되어 다른 이들이 거절이라 불렀던 것을 창조주는 방향전환이라 불렀습니다. 그들이 실패라 했던 것을 창조주는 토대로 사용하고 계셨어요.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어요. 고통의 모든 순간, 침묵의 모든 시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떨어진 모든 눈물, 그 모든 것이 의미를 갖습니다. 창조주는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당신을 설계하신 여성으로 건설합니다. 당신은 신성한 장인정신의 결과물입니다. 고요 속에서 조각되고 폭풍을 통해 정제되고 이제 지정된 시즌으로 솟아오르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당신에게 도전합니다. 소명을 의심하는 걸 멈추세요. 강인함에 사고하는 걸 그만두세요. 왜 다르다고 느끼는지 질문하는 것을 중단하세요.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녹아 들어가도록 의도된 적이 없어요. 창조주의 영광을 위해 두드러지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천명받은 여성들은 은혜롭게 걷고 지혜롭게 말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책임을 짊어집니다. 세상은 당신의 빛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당신의 강인함이 필요해요. 세상은 자신이 아니라 창조주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 작동한다는 데서 자신감을 얻는 여성의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지쳤다면 다시 일어나세요. 넘어졌다면 다시 서세요. 길을 잃었다면 다시 한번 마음을 창조주를 향해 돌리세요. 그분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 삶의 모든 지혜는 신성한 전략이었어요. 닫힌 모든 문은 신성한 자비였고 모든 대기 시즌은 신성한 보호였습니다.
천명받은 여성은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로 살아요. 그러니 머리를 높이 들고 걸으세요. 교만이 아니라 목적 속에서요. 오만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하세요. 자신이 창조주께 속해 있고 가치가 영원하며 운명이 신성하게 봉인되었다는 걸 아는 여성으로서 자신을 대하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증언이 되게 하세요. 믿음이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 순수함이 인기보다 더 강력하다는 것, 순종이 재능으로는 결코 열 수 없는 문을 연다는 것을요. 당신은 세상을 감동시키기 위해 선택된 게 아닙니다. 충격을 주기 위해 선택되었어요. 인정을 쫓기 위해 선택된 게 아닙니다. 신성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선택되었지요. 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말로가 아니라 그녀의 삶을 감싸는 신성한 평온으로요. 그러니 영혼을 비상하게 하세요. 신념에 불을 붙이세요. 마음을 신성한 소명의 그릇으로 만드세요. 어디를 가든 창조주가 선택한 자의 각인을 지니고 다니세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요.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 빛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보내신 분의 영광을 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선택한 여성이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을 때 그녀는 막을 수 없게 되거든요. 발걸음은 인도되고 말은 권능을 실으며 삶 자체가 지상의 어떤 세력도 창조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는 살아있는 증명이 됩니다. 그녀가 행진할 때 발밑에 대지조차 그것을 느낍니다. 창조주의 임재가 그녀와 함께 이동하니까요. 그러니 대담하게 전진하세요. 천명받은 여성이요.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성실하게 기도하며 당신의 소명이 세상이 당신의 이름을 알기 훨씬 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창조주가 각인한 것은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창조주가 계획한 것은 아무도 차단할 수 없어요. 창조주가 당신 안에서 시작한 것은 신성한 완벽함 속에서 완성될 겁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세요. 이 순간에도 세상 구석구석을 조용히 누비는 특별한 혼들이 존재합니다. 대중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지만 천상은 그들의 호흡 하나하나를 추적하고 있죠. 이들이야말로 지명받은 혼들입니다. 세속과 차별화되어 있고 불의 세례 속에서 순도를 높이며 완벽한 크로노스 안에 은폐되어 있으며 보이지 않는 성스러운 보호벽으로 둘러싸인 존재들이에요. 범상치 않습니다. 그들의 에센스 깊은 곳에 숙명의 문양이 새겨져 있으니까요. 이러한 혼이 어떤 공간으로 발을 내딛는 찰나 분위기 전체가 재편됩니다. 외형의 화려함 때문도 달변 때문도 아닙니다. 창조주의 에너지가 그를 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표면으로 식별할 수 없어요. 오직 10만이 날이 날 수 있는 영적 서명으로만 구별 가능합니다. 천명받은 모든 여성은 순탄치 않은 내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감지하지 못한 비의 방울을 쏟았고 타자가 짐작조차 못할 은밀한 격투를 치렀죠. 지도 없이 황야를 횡단했고 간절한 탄원만이 생명선이었던 칠흑 같은 시간들을 견뎌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첫 번째 문양이에요. 천상의 지구력이죠. 천명받은 여성은 압박의 힘 앞에서 와해되지 않습니다. 그 체험을 디딤돌 삼아 변모해요. 그녀를 말살하려 했던 화염은 결국 그녀의 내면을 투명하게 정화할 뿐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불평할 때 그녀는 천상과 교감하고 주위 사람들이 포기할 때 그녀는 재차 고개를 듭니다. 천명받은 이들은 절대 고립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체화하고 있어요. 창조주는 그들을 단련하고 가라 자신의 견고함을 투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문양은 성스러운 정막의 힘입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위대함을 선포할 욕구가 없어요. 대신 창조주가 대변하도록 맡깁니다. 소란을 숭상하는 현대 문명에서 그녀는 평정을 선택해요. 주변이 수군거림에 몰두할 때 그녀는 명상하고 주변이 외칠 때 그녀는 경청합니다. 그녀의 정숙함은 연약함이 아닙니다. 해안이에요.
창조주는 적막 속에서 그녀를 훈련시킵니다. 위대한 소명은 혼돈 속에서 발휘할 수 없거든요. 평정이 곧 권능임을 습득했고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사방이 진동할 때도 동요 없이 중심축을 지키는 이라는 걸 체득했습니다. 그녀의 고요함은 적대자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태풍이 사면에서 소용돌이치는데도 어찌하여 평온한지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확신합니다. 창조주가 방패이며 만상을 통찰하시는 분보다 탁월하게 전투해 주실 존재는 없다는 것을요. 세 번째 문양은 하늘이 부여한 식별력입니다. 천명받은 여성은 겉껍질 너머를 관통합니다. 본심을 판독하죠. 아첨에 속지 않습니다. 그녀의 본질이 진실성을 감지하니까요. 창조주는 그녀의 시각을 날카롭게 연마해 의도를 파악하고 위장을 탐지하며 허상의 연결고리로부터 내면의 평화를 지키게 했어요. 쉽게 현혹되지 않습니다. 명료함이 강물처럼 흘러내리는 신의 임재 속에서 긴 시간을 보냈거든요. 이 식별력은 오만이 아닙니다. 방어막이에요. 창조주가 하사하시는 이유는 그녀의 사명이 이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그녀의 영향력은 신성하니까요. 내부에 막강한 무언가를 내포하고 있으며 어둠의 세력도 그걸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그녀는 누가 생애로 유입되는지 뿐 아니라 누가 퇴장해야 하는지도 간파해야 합니다. 모든 이가 동반할 운명은 아니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품격 있게 인연을 정산합니다. 더 이상 그녀의 사명에 봉사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가 제거하신다고 신뢰하면서요. 네 번째 문양은 배척을 딛고 솟아오르는 불효불굴의 정신입니다. 오해당하고 무시당하고 심지어 의지했던 이들에게 배후에서 배신당하는 게 어떤 고통인지 경험했어요. 하지만 산산조각 나는 대신 굴곡지면서 더욱 강철 같아졌죠. 창조주는 거부를 그녀의 항로수정으로 전환시킵니다. 누군가 등을 돌릴 때마다 신은 그녀를 자신에게 더 밀착시켰어요. 모든 노는 레슨이 되었고 모든 손실은 연료가 되었으며 모든 상심은 더 심오한 신뢰의 층위로 향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떠나는 이들을 추격하지 않아요. 축원하고 전진합니다. 창조주는 무언가를 제거할 때 반드시 더 거대한 것으로 보충하실 의향이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녀의 불굴은 안락에서 배운 게 아닙니다. 고난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 고난은 교사가 되어 요동치지 않는 신념의 여인으로 조각했습니다. 다섯 번째 문양은 영적 권위입니다. 외관상 겸손해 보여도 그녀의 기원은 산악을 이동시킵니다. 플랫폼이나 스포트라이트가 불필요해요. 그녀의 권능은 신뢰 속에 있습니다. 그녀가 발화하면 공간이 주목하고 그녀가 탄원하면 족쇄가 분해되며 그녀가 중재하면 천상이 화답합니다. 창조주는 그녀가 무명 속에서 충성을 입증했기에 영적 영향력을 위임했어요. 무릎 굽혀 격투하는 법을 습득했고 세상이 절대 목격하지 못할 승전을 획득했습니다. 그녀의 강함은 육체적이지 않아요. 영적이죠. 그녀의 생애에서 흘러나오는 권능은 자만이 아니라 순결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보존했기에 창조주가 그녀의 목소리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외양은 온화하나 본질은 맹렬한 전사입니다. 그녀의 힘은 자신에게서 발원하지 않습니다. 배후에 계신 분으로부터 흘러나오죠. 여섯 번째 문양은 승리 속의 겸허함입니다. 창조주가 은혜 베푸실 때 허세 부리지 않아요. 통로가 개방될 때 감사드립니다.